제가 어제 한 분을 만났어요. 한 분을 만났는데, 우리 저 대구에 같이 사역을 하던, 그, 오래전에, 20년 전에, 30년 됐죠. 벌써 한 5년 된 것 같아요. 그분 소개로, 한 번 만났는데, 이분이, 저도 고향이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마도 경상도 쪽이 아닌가 싶은데, 시집을 갔는데, 가서 보니, 시아버지의 정신문제, 그리고 남편이 알코올 중독이고, 그런 와중에, 또 딸이 알코올이고, 이런 이제 가정에서, 거의 다락방을 한 20년 한 것 같아요. 근데 참 만나면서 이제 대화를 하면서 제가 또 소개도 받고 이러면서 참 느낀 게 뭐냐면, 아, 이게 불신자 상태구나. 아, 이게 진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그래도, 어, 정말 복음이 없어서 이렇게 망하는구나. 어, 이걸 이제 깨닫고, 나름 혼자서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어, 또 전도도 하고, 이제 이런 모습을 좀 보면서, 그래도, 가정에 한 사람이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하나님이 조금씩 그 응답의 문을 열어가신다. 이런 것도 좀 보게 됐습니다. 어,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것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별 필요 없거든요. 사람들이 세상이 성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또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인생 12가지 문제에 걸려가지고 실제로 영적으로 또 삶에서도 드러날 만큼 고통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를 건져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속에서 겪었던 문제와 사건과 또 고통과 어려움이 오히려 언약을 더 언약되게 하여 우리의 삶이 정말로 복음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가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어떤 문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 있다면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언약이 있다면 반드시 그 시간표는 올 것이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뭐냐. 내가 기대하는 그런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절대 계획 속에서 작정하신 내 인생이 뭐냐를 찾는 게 참 어렵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찾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현장에 있구나. 그분이 처음에는 가정을 살려보겠다고. 네.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권사님인데, 권사님은 진짜로 전도하시는 것 같다. 이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가정이 먼저 회복되고, 자기 가정에 먼저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원하는데, 권사님은 정말 전도하시는 것 같다. 이랬더니, 자기도 처음에 그랬대요. 자기도. 정상적인 가정이 되기를 원하고, 자녀들이 그 속에서 언약 붙잡고, 제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처음에 그랬는데 그게 아니더라면서. 자기 가정이 왜 망하고 실패했는지, 이 시댁이 왜 망하고 실패했는지를 뼈저리게 알다 보니까 복음을 안 전할 수가 없고. 제가 그래서 고맙다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 행복한 미래를 꿈꾸지만
정말로 행복은 복음 안에밖에 없잖아요. 정상적인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올바른 가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 없으면 결국은 12가지 인생 문제에 걸려서 완전한 고통과 저주 가운데 망할 수밖에 없는데, 좀 우리가 시급하게 생각을 하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될 게 딴 게 아니거든요. 정말로 현장은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가정이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흑암에 덮여 있는 그 현장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먼저 부르시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언약을 회복해 하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전도자, 또 뭡니까? 전도의 여정 속에, 언약 이루는 여정 속에 있어야 됩니다. 이게 분명한 확실한 중심이 된다면 성령은 역사하시게 되겠죠. 우리 인생은 이미 12가지 문제에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거의 그 속에 묻혀 있거든요. 이미 저주와 재앙의 문제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합니까? 라고 생각하는데 고통을 당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거기에서부터 나는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행복해하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 땅에 고통은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떠난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가 일이 잘 풀리고 해결이 잘 돼야지만 기뻐하지. 뭔가 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뭔가 내 문제가 묶여있고 갇혀 있으면 사실은 감사할 수 없는 상태랍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회복하셔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만큼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큼 선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그렇게 불렀어요. 이것이 아브라함 것이 되기까지 여정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실제 불렀지만 내가 내 의지적으로 내 인식이 되기까지는 사실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때부터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데리고 말씀을 따라 떠납니다. 그 여정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아시겠죠.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실수도 했습니다. 문제도 터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여정을 따라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이 언약대로 아브라함을 완전하게 축복하셔서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럼 나는 왜 힘들까요? 나는 왜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그거죠. 되어져 가고 있는 중이죠. 무엇보다 확실한 것은 언약 외에는 다 버리게 됩니다. 그 답이 나야 됩니다.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면 됩니다. 이게 보여져야 됩니다. 예. 우리는 많은 게 걸려 있습니다. 만남에도 걸려 있고, 관계에도 걸려 있고, 일에도 걸려 있고, 경제에도 걸려 있고, 건강에도 걸려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인간 생활이.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원하는 건 뭐냐? 창세기 3장 15절 그 하나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놓쳐버리면 노예가 돼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 그 언약 하나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니 또 포로가 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그거 하나로 하나님은 역사를 바꾸고 정치를 바꾸어서라도 그렇죠.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다. 아무리 속국이 되어서 문제와 사건 속에 흑암에 갇혀 있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면 그 땅이 곧 하나님의 나라다. 이 언약이 분명한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 집중되어 있어야 되고 이것으로 기뻐해야 되고 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이것을 전달할 수 있을 만큼 내용이 확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었다. 여러분 진짜 이 땅에 똑똑한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고 배경 가진 사람 많은데 실제 이 언약 하나로 주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배경이 없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그렇잖아요. 실력이 없지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이 땅에 반드시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불렀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잖아요. 전도로 미친 듯이 다닌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이.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과 소통되어져 있느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들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이것이 내게는 최고의 행복이고 기쁨이냐. 그러면 이미 우리는 서밋입니다. 정말로 이것 때문에 우리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언약 이루는 여정을 인도해 가시겠죠. 삶이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더라고요. 몰라서 어려워요. 안 보여서 어려워요. 힘이 없어서 어려운 거예요. 왜?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거는 절대로 내게 힘을 주지 못합니다. 다른 것은 절대로 내게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의 관심은 다른 데 있는 거죠. 틀린 것에 있는 거죠.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에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도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고백이라도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내 중심의 고백은 하나님께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시작이 됩니다. 뭐가요? 오직 하나님만. 다시 말하면 세상이 보이고 현실이 보이고 문제가 보이고 사건이 보이고 또 뭡니까? 어려움과 고통이 보이던 내 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입니다. 그래서 말씀 중심, 교회 중심, 뭡니까? 하나님 중심의 그 축복의 상태를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그게 기도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현장을 살리고, 또 뭡니까? 생명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정말로 237 살리는 그 여정까지 갈 수 있는 그 비밀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성령이 충만하게 임한 이후에 제자들은 자기의 능력, 자기의 실력이 아닌 성령에 이끌려 문제를 만날 때마다 축복이 되고 답이 되고 사건이 터질 때마다 이정표가 되고 그렇죠. 그리고 뭔가 막혔을 때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이게요 전도자들에게 이 언약을 회복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그러니까 막힐 게 없는 거예요.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회복한 전도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어요. 나는 그럴 수 없는데요. 나는 그렇지 못한데요. 라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여러분 초대교회도 고린도전서 보세요. 얼마나 갈등 많이 합니까? 얼마나 문제가 교회에 충분하게 들어옵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초대교회를 통하여
전 로마를 살리는 역사가 벌어졌거든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상태 수준, 이게요, 사실은 우리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 속에서 회복하시고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게 하신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 마음과 생각이, 내 기도 제목이 영적인 축복 속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따라옵니다. 뭐가 따라옵니까? 육신의 삶이 따라옵니다. 건강이 따라옵니다. 경제가 따라옵니다. 이 축복 누리셔야 돼요. 정말 이거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 예,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나만이라도 이 하나님의 이 나라의 축복 속에서 회복되어진 경제로, 회복되어진 건강으로, 회복되어진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실제로 뭡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음 없는 빈 곳으로, 복음이 꼭 필요한 빈 곳의 증인으로 가도록. 아니, 내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짜 기도 속에 있어야 돼요. 정말로 기도의 축복을 회복하시는. 기도의 비밀을 회복한 사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 여러분, 기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기도 속에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시스템을 회복할 만큼 여러분 기도가 꼭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 속에 있다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은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 걱정과 염려가 기도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믿음이 생깁니다.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도는 믿음과 동격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했다고 하지만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다면 기도한 게 아니에요. 걱정과 근심을 생각한 거죠. 진짜 기도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기도는 성령께서 다스리잖아요. 기도는 영적인 사실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뭐랍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향한 여호와의 구원을. 그러니까 기도의 사람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생각이 다른 거예요. 눈이 다른 거예요. 왜? 믿음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의 사람은 언약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일이 진행되느냐 보다도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늘 확인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주셨던 그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회복하는 것이 기도인데 자꾸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그런 가정, 그런 삶을 회복하기를 원하면서 자꾸 변질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그 축복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 몇몇 성도들이 지금까지 나는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 못하겠다, 신앙생활. 더 이상 나는 못하겠다. 라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지금. 근데 저는 그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왜 다행이냐? 그렇게 됐다는 것 자체가 자기를 본 거거든요. 뭘 봤습니까? 자기 속에 자기도 모르게 숨겨진 창세기 3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영적인 줄 알았더니 아니고 나는 정말로 육에 너무 관심이 많구나 본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아니구나. 나는 결국은 육신적 성공을 위하여 달려가고 있구나. 이거 본 거예요. 그러니 그동안 내가 신앙생활 해왔던 10년 해왔던 20년 해왔던 30년 해왔던 어쨌든 이 신앙생활 자체가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 저는 요게
응답이라고 보거든요. 그게 왜 응답이냐? 정말로 나를 내려놓을 수 있는, 정말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슨 시작이요? 오직 그리스도. 그동안 내가 포장해놓고 거품 가졌던 내 신앙생활이 틀렸구나. 이게 보여진 거죠. 저는 그게 감사한 거예요. 올바로 시작이 되겠구나. 제가 설교시간도 얘기했지만 우리 백성호 집사가 예, 목사님 저는 하나님 모르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동안 자기가 신앙생활 해왔던 방식과 자기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이 다시 한 번 더 점검되어지고, 그리고 실제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도대체 성경이 믿는 하나님과 맞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영적 사춘기 속에서 자기 지정의로 하나님과 대면할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입니다.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그 고백 잘 안 하거든요, 사실은. 왜? 지금까지 믿어왔던 방식, 지금까지 생활해왔던 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하면 무너지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대로 누릴 줄 알아야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실제로 체험할 줄 알아야 여러분 세상과 정말로 맞짱 뜰 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다윗과 골리앗 아닙니까?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이게요, 달라요. 그래서 진짜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회복할 유일한 이름 그리스도. 실제로 누려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뭡니까? 우리는 237을 살리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전도자가 맞다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 우리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충만하게 임하는 정말 그 영적 상태가 회복되어진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문을 열어가시는 전도. 그리고 그 삶 속에, 그 전도 속에 내 삶이, 내 가정이, 내 경제가, 내 후대가 하나님의 시간표에 너무 맞게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완벽한 응답으로 시간표가 정확하게 내게 성취되어지는, 말씀이 그 시간표에 맞게 성취되어지는 축복. 이 비밀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아침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 각인 뿌리 체질되어져서 참으로 이 땅에 빈 곳에 복음 없는 곳에 그리스도의 언약을 심는 전도자의 여정, 정말로 전 세계 237 나라 살릴 수밖에 없을 만큼 증거와 확신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나타낼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